또 믿음의 씨앗을 뿌린 후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매분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마음에 닿도록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너무너무나 존귀한 분이세요. 존중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삶도 차고 넘칩니다. 오늘도 은혜 입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에 대한 말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탁월한 메시지다. 이렇게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지난주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보내어진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가 앞서서 말씀한 그대로 세례 요한에 와서 외쳤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그리고 오류가 없다. 정확무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게 제목이지만 부제라 그랬죠. 진짜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홍 집사님 읽어주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겉모습은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후패되어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수술을 하고 아무리 끌어당겨도 사람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이 없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이 여기에 추가로 더하여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물로 나아오라.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물로 시원하셨죠? 우리 아까 이영자 권사님 수련회 때 어때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다고. 물이 아주 그냥 최고로 좋았다고. 물이. 그 물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물이. 아주 깨끗한 물이 그렇게 맑고 그렇게 물이 많이 계곡을 타서 내려오는 그 물이 보고만 있어도 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물인데 지금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씀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은요 전부 다 예언의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 이런 말씀이랑 상충되어지는 게 많아요. 그래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막 던진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에 의해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다 짝이 있다고 말씀하는 짝이 있다. 그냥 갑자기 나타난 말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목마른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이 말씀이랑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의 성격이 같은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물과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의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물의 성격이 같은 물이에요. 그 물은 타는 목마름을 단번에 해소시켜주는 물. 그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4절 말씀에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로 나오라 이 소리예요. 같은 소리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토를 달고 있냐면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이 말씀 배경에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광야 같아서 목마른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이 목마른 곳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호라. 하나님의 탄식 소리예요. 하나님의 탄식.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령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여러분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물이 곧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옛날엔 우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 그래서 우물 때문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움직이는 곳, 이삭이 움직이는 곳마다 우물을 봤더니 물이 터져 나온다 그랬어요. 우물이 곳마다. 그 왜 물 때문에 싸우니까 우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호텔에 묵는 데에도 물을 사 먹어야 돼요. 냉장고 안에 있는 물이요. 그 막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돈 내야 돼요. 관광버스 움직이는데 우리 타고 가는 버스 타는데 물이 앞에 있잖아요. 한국 같으면은 오며 가며 하나씩 그냥 들고 가잖아요. 갖고 가면 $1, $1 내야 돼. 비싸요. 1,500원에. 그러니까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사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물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막론하고 이 물을 공짜로 주겠으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이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뒤이은 이야기는 뭐냐면 1절 말씀 후반절에 너희는 또 뭐라 그랬어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갑자기 또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 잘 봐야 되죠. 갑자기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리고 그냥 공짜로 먹어라 얘기해놓고 바로 한 줄도 채 지나가기 앞서서 또 돈을 주고 사라. 사라. 근데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역설적 표현이다 그래요. 역설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돈 없이 살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지만은 거기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돈 없이 살아, 값 없이 살아,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물이라는 게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너무 비싸서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게 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물은 마셔야지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억만금을 주고도 이것을 살 수는 없지만 또 이것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사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실 물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견디겠어요? 오늘 만약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뭐 건강검진 내시경 한다. 물도 마시지 마세요. 그러면은 꼼짝없이 내일 그 건강검진 시간까지 물도 안 먹고 있어야 돼요. 하루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힘들죠? 한 일주일 만약에 물 안 먹고 견다가 해보세요. 이거 사람 미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석유는 없이 살아도 기름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코를 딱 막고 숨을 갖다가 한번 멈춰보세요. 예전에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야 우리 얼마나 오랫동안 참냐. 물속에 들어가니까 코 막고 시계 보면서 막 하면은 뭐 1분 넘어가고 1분 30초 넘어가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그냥 그 친구 이겨 먹으려고 막 2분까지 견디다가 나중에는 그냥 결국 다 숨을 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5분 이상 우리가 숨을 안 쉬면 다 질식하고 말 거예요. 여러분 또 햇볕은 어떻습니까? 햇볕. 요즘에 해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선크림 바르고 자외선 차단하고 시간마다 선크림 바르느라고 우리가 정신없는데 햇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햇볕이 없으면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햇볕이. 동화장육을 못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열매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런 햇볕이 있기 때문에 가을 햇볕에 이 과일이 연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을 끝에 사과든 배든 간에 그 햇볕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햇볕을 가리고 선크림을 바르고 귀찮은 햇볕이지만 햇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햇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빛은요 얼마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햇볕을 얼마 씌는데 돈 주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안 되어지는 거예요. 바람은 어떻습니까? 바람. 제가 여러분들 가끔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도요 이 창문을 열어놓지 않잖아요. 여기 식물들 몇 개 안 되지만 다 죽어요. 이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제일 큰 영향력 끼치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바람이에요. 바람이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이 통하면 식물들이 숨을 쉬면서 잘 자라더라고요. 바람. 그렇습니다. 지금 열거한 것들 몇 가지 것들을 지금 쭉 얘기해 드렸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물, 공기, 태양, 바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라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그리고 이
값진 것들, 이것이 왜 귀하고 값입니까? 이것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없이는 우리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지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가장 귀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것 같아도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물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너희들의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한다.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물을 갖다가 공짜로 마시라고 얘기하면서 또 물을 사라고 얘기하기도, 이 귀한 것을 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마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2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이 귀한 생명을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수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는 무관한 일들에 돈을 쓰고 애쓰고 수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수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헌신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돈 쓰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들으라. 여기 지금 중간에 보면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너희가 귀를 좀 헌신해라. 그 정도는 너희가 수고해라. 귀를 여는 수고 정도는 해라 이 소리예요. 귀를 닫아 놓으면요,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못 들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들어라. 귀라도 좀 열어놔라. 귀라도 여는 수고를 해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기름진 것을 즐거움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 저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눈에 보기에 입맛에 좋은 게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듣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 먹이고 즐겁게 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얘기로 그치지 않고 또 얘기해요. 뭐라고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어라. 예? 제발 좀 기독량 좀 해라. 예? 길 좀 수고해라. 왜 그렇게 목이 시도록 내게 와서 들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3절 바로 이어져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생의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너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너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약속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기점으로 신약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신약시대가 열리는 첫 알림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을 통해서 언약한 확실한 그 언약, 다윗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그 다윗을 통해서 허락되어진 확실한 은혜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임을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는 하늘에서 우리나라 역사처럼 박혁거세나 김할지가 아래서 탁 태어나가지고 우리 박씨 조상이 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자손을 거쳐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그 양아들로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약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대로 이 땅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확실한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고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이 낳은 그 수태고지 교회를 가서 두 번이나 가가지고 가서 경배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 그곳 베들레헴에서 하루 자고 베들레헴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한 10분 정도뿐이 안 걸려요. 그 길 가운데 떡집이 많아요. 빵 만드는 데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떡집. 가니까는 빵 굽는 빵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서 나시는 거예요? 당연히 떡집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사실을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서 계속해서 만민이 나와요. 만민. 그를 만민에게 증인, 만민의 인도자, 만민의 명령자로 삼았다. 근데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대로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지 만민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인도자지 만민의 인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는 다윗을 더 나아가서 만민의 왕이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이사야는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민의 왕, 만민의 인도자, 만민의 명령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누구라고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요 80~90%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답이 맞아.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지금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지금 돈 없이 값 없이 귀한 물을 사라고 그냥 와서 마시라고 하면서 귀한 물을 사라고 권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생명과 관계없는 일에 돈 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들을 것을 권하고 또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물로 보여준 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그 확실한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언약이 확실한 은혜가 보여진 확실한 그 언약의 증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어보면 무조건 80~90%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날 확실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에게 증인, 만민의 인도자, 만민의 명령자로 세움받은 사람,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좀 더 나가 볼게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여기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또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다윗이 알지 못하는 나라.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주변에 있는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겠다고 다윗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윗도 알지 못하는 나라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다윗을 모르네요. 그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 다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또 일어났는데 다윗을 모르네. 다윗도 그 나라를 모르고 그 일어난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다윗을 몰라.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사야가 꽁고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 갑자기 지금 만민을 위한 인도자, 만민에게 증거할 증거자, 만민을 통솔할 명령자 얘기하면서 갑자기 지금 알지 못하는 나라 얘기를 툭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가 무엇인지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나라는 바로 어떤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서 그 나라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 나라는 누구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또 한 가지,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 나라의 성격이, 그 나라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 결국에는 그 나라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로,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로,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사야가 그 나라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다윗도 이야기하면서 모르고요. 지금 나라도 모르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영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인도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 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오직 자기들만 선민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요 어떻게 쳐다본다고요? 개쳐도 쳐다봐요. 돈은 물수도 우리가 쓰지만 돈 쓰러 간 관광객도요 쳐다보기를 애나 어린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쳐다봐.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왜? 내가 너희 어떻게 개들과 같은 이방인이랑 내가 어떻게 대화를 해.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내가 그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그 조그만 애한테 못하는 영어로 물어봤더니 너 얘기 안 한다는 거야. 그 아버지가 오더니 데리고 가는 거야. 야, 너 왜 이방인이란 얘기해? 참 어이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는 유대인에 대한 그러한 그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유대인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왜?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세계 모든 민족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랑 유대인들하고 완전 원수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죽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핍박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아봤어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수련회 가서 그 수련회 가서 그 지난 1박 2일 동안의 그 교제와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옮기는 데마다 모이는 곳마다 예배하는 곳마다 그것이 교회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통치받고 다스림받고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확실한 다윗의 약속한 확실한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가라고 목마른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싹 해소가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기가 막힌 생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희는 와서 마셔라. 돈 없이 와서 마셔라. 이 생수를 한번 마셔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만민에게 이 값비싼 그러나 아무런 값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초청장을 받아서 그 초청 받은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분을 영접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왜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인데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너무나도 귀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값 없이 돈 없이 그분에게 나와서 그 영원한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물을 쟁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국에는 바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말로 다할 수 없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 마실 때 사람이 가장 최고의 그 생수는 뭐예요? 사랑의 물이에요. 사랑의 물. 부모로부터 오는 사랑의 물, 하나님부터 오는 사랑의 물을 받아 마신 사람의 이 심령은 갈급함이, 메마름이 다 해소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참으로 우리 인간은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에 근거한 이 초청장에 응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이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와서 돈을 주고 살아.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확실하게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